여러 이름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다, 또는 가족 개념이라면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부활 공동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부활 공동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활을 통해서만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심지어 귀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도 아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교훈, 가르치심과 그의 사역, 기적을 포함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죽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빨리 내려와 봐 라고 하면서 너 그럴 힘이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해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 모든 내용이 다 그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양 싸움이 십자가의 사건이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의 삭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사망.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만 가지고서는 인류에 참 소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를 대신 속한 것은 있는데 참된 소망으로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인류의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이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입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만이.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또다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상의 다른 증거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로마서 1장 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괴롭히고 위협하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 사용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이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힘, 그것으로 위협하는 것,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굳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혼란을 야기해서 유야무야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도난설도 있고 기절설도 있고 환상설,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는데 살아난 것처럼, 또는 실제 죽었는데 훔쳐서 몰래 숨겨놓고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짓 이야기들을 꾸며서 퍼뜨리는, 고작 해봐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이러한 방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도들의 그 마음의 뜨거움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능력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 사실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또 다른 한 면, 그래서 그 부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면 나눔의 삶이 실천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34절도 보시면 그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도들은 그 부활의 근간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부활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된 것이죠. 이게 나눔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떤 정치 체제로 만약에 둘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정치 체제로 말을 하면 민주주의가 있죠. 그 민주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정치 체제로 보자고 하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제주의입니다. 독재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 체제로 볼 때 나눔이에요. 그러면 경제 체제에서의 나눔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민주주의가 갖는 것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예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런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독재주의에서 취하는 경제체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산당, 빨갱이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어져서 공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개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재산을 통합을 해서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사회체제 속에서 이것을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개인주의,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예요. 우리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를 못 하잖아요. 개인주의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독재,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체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체제예요?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형태를. 그리고 그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사회체제로 말하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해를 하기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다 이제 빨갱이고 이렇게 그 안 좋은 쪽이잖아요. 안 좋은 쪽.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가 좋은 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상이점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이 빈부의 차이가 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라 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밑에 서민들,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도 어디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허덕이며 사는 거죠. 이걸 보다 못해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공평하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공산체제를 만든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관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면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막스예요. 그런데 생각은 좋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다 빈곤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빈곤해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국가가 나눠주면 그거 먹고 살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뭘까?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가장 큰 것은 어떤 체제나 구조나 조직이나 법 따위로 강제화해서 전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적이었어요. 철저하게 자발적. 자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자기 사유예요. 자기 사유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공동체에 못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그 부활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이좋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야, 우리가 부활 공동체인데 적어도 부활 공동체라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다 내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자발적이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온 거죠. 내가 그보다 넉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산체제와 같은 그런 빈곤 이런 게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나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려져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질 필요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하여서, 목사인 제가 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인데 이렇게 해야죠.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저는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부 가지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서 내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나눔이 자발적으로 실천되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이 당당해질 것입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러한 부활 공동체로 날마다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